소요리 문답의 39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마땅히 원하시는 바는 그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십계명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원하시는 바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계명을 마치면서 질문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죠. 이는 무용론, 소위 율법이 뭔 필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자리는 결국 우리의 은혜의 절실함을 절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가 오늘 85문에 요구되었는데요. 그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에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유익을 누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위에도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구원의 유익을 우리 삶에 끝없이 적용해 가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구하신 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오늘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9문 이후는 앞에 내용과 다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을 말할 때 단순히 우리의 책임만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슬프나 즐거우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도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와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소요리 문답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염두하고 우리 85문의 질문과 답을 보게 되면 교재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큰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낸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관계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이신 은혜의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낸 방법,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런 은혜의 외적 수단은 이제 88문부터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 근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6문과 87문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른 회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바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6문을 보시게 되면 십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한 의 앞에, 원하심 앞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율법의 이 죄를 드러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사역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와 같은 의미는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와 같은 의미는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충분한 근거와 온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의 국가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되게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것처럼 그분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무엇보다도 그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또 다른 행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구속받은 것, 그걸로 족합니다. 이게 그 약속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에 더해진 한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차원은 51번째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섬기고 의지하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도와줄 신이 많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생각,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만 믿어야 됩니까?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옳음입니다. 옳음이라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옳다 판단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율법으로부터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빌립보서 읽은 3장 9절 말씀이죠. 인생의 어느 사람도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 삼는 것만이 어여시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문에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87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86문의 내용들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구원에 얻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참으로 깨닫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단순히 직접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이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며 행동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담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를 깨달을수록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게 여겨지는 것이죠. 또 그만큼 또 죄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며 그 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한 절차일 뿐 예수님을 믿는 그냥 어떤 한 과정으로 삼을 뿐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통과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회개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단지 보험 상품 하나 가입하는 것처럼 그냥 회원 약관 쭉 읽고 서명하는 정도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생명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에 필요한 우리의 현실을 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 참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 보장된 은혜 아래서 쉼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또 그 은혜 안에 확인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가? 우리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슬프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특별히 주님의 사랑 놀랍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고 찬양의 가사처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신자의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다가 꺾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확인의 과정 속에 내 안에 진짜 회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양손에 다른 것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주어짐을 깊이 감사하고 이제는 그날이 다가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은혜의 그릇인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방편들을 두루두루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힘입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두셨다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그러하고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힘겨울 때, 텁텁할 때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삶에 근원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런 은혜의 근원과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